오늘 우리가 보게 되면은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여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 곁에 있었던 12제자 중에서 11제자가 돌아가면서 예수님에게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이 11제자가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주님 나는 아니지요, 주님 나는 아니지요.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 자리에 한번 있으면서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예수님에게 물어보실지,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사역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33년을 사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육신을 이제 입으셨던 그 날이 점점점 이제 끝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일이 그 앞에 닥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앞에 닥칠 이 십자가의 사건을 아시기 때문에 유월절, 마지막 유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하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시고 나서 1년에 한 번씩 유월절을 지나기 때문에 33번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유월절입니다.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합니다. 예수님은 이 유월절 준비를 누구의 집에서 해야 하는지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사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 집이 누구의 집인지 언급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집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느 집에 가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을 뿐입니다. 참 멋진 표현이죠. 근데 거기에 쓰임을 받는 그 집도 참 대단한 집입니다. 뭐 어느 집사의 집에 가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안 해놓는다고요. 나 어느 집에 가서 이렇게 준비하면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 말씀하신 그 집에 가고, 그리고 말씀하신 그 집에서 유월절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제 유월절이 이제 준비가 됐어요. 준비해 놓으라고 했으니까 유월절이 준비가 되고, 이 유대인의 시작은 아침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저녁이 하루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저녁이 하루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의 시작이 날이 저물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날은 점점 저물어 가고 있었고, 자, 날이 저물어 가면서 이제 유월절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12 제자들을 데리고 이 유월절이 식사가 준비되어져 있는 그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서 앉으셨습니다. 예수님 식사를 하시던 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마지막 식사 자리입니다.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마지막 식사 자리, 제가 은퇴를 할 때에 여러분들하고 마지막 식사 자리가 있겠죠. 그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해가 되겠습니까? 식사의 자리가 됐을 때 저는 아마 그러겠죠. 집사님 정말 고마웠습니다. 제가 이 목회 사역하는 동안에 정말 부족한 저를 세워주기 위해 가지고 때로는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고 또 저 때문에 상한 마음도 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영적으로 잘 다름질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죠. 권사님 늘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식사 자리를 하겠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저마다 이제 그 입에서 나오는 표현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아니죠.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주님 나는 아니죠. 요한도 주님 나는 아니죠. 안드레도 예수님 나는 아니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우리는 성찬을 할 때에 떡과 포도주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 떡을 가지고 포도주에 찍어서 이렇게 먹기 때문에
포도주병 안으로 나와 함께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라는 것은 마지막 만찬의 유대인의 식사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지만은 빵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이 빵을 나누어서 떼어 가지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주셨을 때 이 빵을 가지고 빵을 먹고 포도주잔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이 빵을 가지고 포도주에 찍어 가지고 이렇게 먹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떡을 가지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라고 본문 23절에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향해서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또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를 향하여 가지고 내가 말하였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일어난 사건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명의 제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지금 서로 다른 공동체를 이루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다녔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이 12의 공동체가 둘로 나누어져 있어요. 사람의 수가 나누어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 사람의 수로 하면은 11대 1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수로 편을 가를 만큼 그런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의 고백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11명은 주님 나는 아니지요라는 그룹이 있고 딱 한 사람은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라고 하는 딱 한 사람입니다. 11대 1로 나누어진 이 두 그룹의 공동체를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성찬을 우리가 참여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지금까지 신앙의 걸음을 걸어온 한 몸의 공동체입니다. 이 한 몸의 공동체에서 고백되는 고백은 큐리오스, 예수님을 향해서 큐리오스, 주라고 하는 이 고백, 이 고백이 바로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자, 이것은 주님, 주여 나는 아니지요라는 이 표현은 이 고백 안에 물어보는 거지만은 이들의 이 물어보는 것 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그들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가진 분명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22절에 보면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것은 예수님 말씀 때문이죠. 21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이 나오는데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여기 판다라고 하는 이 원문의 뜻은 넘겨준다는 뜻입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대제사장에게 넘겨줄 것이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바리새인에게 넘겨줄 것이다. 자, 가룟 유다는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유월절 만찬이 있기 전에 이미 대제사장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은 30을 받았습니다. 은 30을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때부터 가룟 유다는 언제 이 예수님을 넘겨줄까 그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우리와 같은 모습을 가지셨지만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가룟 유다가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하나님 다 아시지요 라는 표현을 쓰지만은 그는 우리의 언어적인 유희에 불과하고, 그게 정말 신앙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부분이 언어적인 유희에 불과해요. 하나님 다 아시죠. 하나님 다 아시면 우리의 예배의 자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다 아시죠. 그럼 우리의 찬송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다 아시죠. 우리의 기도는 어떤 모습으로 바뀔까요? 근데 우리가 많은 부분을 언어의 유희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신다 이겁니다. 근데 실상 보게 되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 속에서 자주자주 봅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의 상황이에요.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언어의 유희를 사용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게 실제인 것을 알고 있든지 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몰라요. 지금 가룟 유다가 어떤 일을 벌이는지 제자들은 모르지만 예수님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는 그 자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벌써 앞에 어떤 일이 있었잖아요. 가룟 유다가 이미 벌써 대제사장 만나고 온 거예요. 6월절 이 식사하기 전에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팔아서 넘기는 값을 받아가지고 온 상태입니다. 예수님 지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할 때 제일 찔려야 되는 사람 누구일까요? 사실 가룟 유다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은 30을 받아서 그 자리에 와 있었으니까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앉아 식사하는 그 식사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이 만찬의 자리가 슬픔의 자리가 되고 제자들이 근심이 가득하여 물어봅니다. 근심의 자리가 되고 그야말로 이 만찬의 자리가 고통스러운 자리가 됩니다. 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 각각 자신들이 아니라는 것을 강하게 되물어보는 거예요. 주여 나는 아니죠. 강하게 되물어보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나는 아니죠. 이 대답의 원문은요, 주여 결코 나는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주여 나는 아닌데요, 나는 예수님 절대로 안 팔 텐데요, 나는 아닌데요. 아마 어쩌면은 여러분들이 나는 결코 아닙니다, 그 앞에 다른 게 지금 안 붙어 있습니다. 여기 앞에는 주여 나는 아니죠 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앞에 지금은 주여를 떼어놓고 지금 하면은 나는 아니죠, 나는 결코 예수님을 팔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아마 우리는 다 같이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들은요 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을 합니다. 주. 자신들은 결코 예수님을 팔지 않을 것은 바로 예수님은 큐리오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대답은 예수님께 물어보는 질문형의 대답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자기들의 답변과 자기들의 행동까지도 예수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주님 아시고, 그리고 우리가 물어보는 이 자체의 이 고백의 이 자체도 주님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도 아시지 않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이 가진 최고의 영적인 은혜는 예수님을 큐리오스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큐리오스로 고백한 것이죠. 자, 그러면 주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큐리오스입니다. 헬라어로 큐리오스인데 그때 당시에 이 큐리오스를 사용할 때에 이 큐리오스라는 이 단어는 사람들이 딱 들을 때에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어떻게 읽혀졌냐면은 구약의 하나님으로 바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때는 큐리오스 받으면 다 풀어서 설명을 해줘야 되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큐리오스라고 했을 때에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구약의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죠. 신약의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구약의 히브리어 성경, 히브리어로 기록된 이 성경이 이제 헬라가 세계를 지배합니다. 그리고 헬라가 세계를 지배하고 로마가 이제 헬라를 무너뜨리고 세계를 지배할 때에 세계의 언어는 헬라어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여전히 히브리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헬라인들, 헬라의 영향을 받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어려움이 있던 거예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히브리어로 되어져 있는 이 성경을 헬라어로 하나로 번역을 하는 일을 합니다. 그게 바로 72명의 학자들이 랍비들이 알렉산드리아에 모여가지고 72명의 학자들이 이 히브리어로 되어져 있는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70인역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70인역으로 번역할 때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 있죠. 이 단어를 헬라어로 이제 번역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야훼라고 하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그냥 쓰게 되면 히브리인들만 알지 헬라인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헬라인들이 알 수 있는 단어가 무엇일까? 그래서 헬라의 단어를 거기에 접목을 시키면서 번역을 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 구약의 하나님을 헬라어로 기록할 때 전부 다 큐리오스로 다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말씀에서 큐리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큐리오스, 주여라고 했을 때, 큐리오스라고 했을 때에는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는 아니지요. 여호와여, 나는 아니지요. 이 표현인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3년을 예수님께서 3년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놀라운 능력을 나타냈을 때 예수님 정말 이 고백을 듣고 싶었거든요.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 예수님이 큐리오스라는 것을 예수님은 그들로부터 이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마태복음 16장에 이런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에 베드로에게 물어봐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사실 우리말 성경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했지만 원래 원문에서는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물어봤으니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어요. 이제 베드로만이 아니라 이제 누가 다 그렇게 고백합니까? 만찬석상에 앉은 다른 제자들도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베드로의 입에서 나왔다면 이제는 만찬석상에 있는 모든 제자들이, 가룟 유다를 빼놓은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큐리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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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큐리오스, 하나님이십니다. 아시죠? 이제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하나님 아시죠? 예수님 아시죠라는 차원하고 다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만찬의 자리에서 떡을 먹고 잔을 마실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만찬을 통하여 가지고 예수님과 한 몸의 공동체를 누릴 자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시고 주께서 다시 오실 날까지 시행하라고 말씀하신 이 성찬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이 큐리오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고 그 고백을 통해서 떡을 먹는 것이고 그 고백을 통해서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만찬을 통하여서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살펴본 것이죠. 제자들의 믿음이 얼마나 잘 자랐는지 예수님을 큐리오스로 고백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이른 것은 3년의 사역의 결실인 것입니다. 우리도 제자들의 신앙의 이 고백을 지금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신앙의 고백이 어디까지 들어가게 하냐면은 이 연합의 깊은 은혜로 들어가게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은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만찬의 이 식사는 한 끼의 식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만찬의 식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는 생명의 식사 자리였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7절에 보면 12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그들은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집문 좌우 설주에 그 피를 발랐습니다. 그 피를 발랐을 때 그 피는 사망의 재앙이 왔을 때 그 피를 보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을까요? 그 양을 잡아가지고 피만 발랐을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은 그 피를 바르고 그 어린 양을 잡았으니까는 이 어린 양을 가지고 집 안에서 어린 양을
불에 구워서 내장까지 다 먹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볼 때에 재앙은 넘어갔고 어린 양을 먹음으로 그들은 이제는 힘을 얻게 되고 이 힘을 얻으니까는 이들은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약속의 땅을 향하여 신앙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 유월절 이 어린 양의 피는 사망을 넘어가게 하는 피였고 이 유월절 어린 양의 이 고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생명의 고기였던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실제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유월절을 친히 제정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육신을 입고 그 유월절에 직접 참여를 하게 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실제이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들여 그 피로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을 하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과 자기의 피를 제자들에게 주어 먹고 마시게 하는 이 일이 바로 성찬인 것입니다. 사실 저도 교회 사역을 하면서 저는 역사를 연구했기 때문에 교회 역사의 쭉 흐름을 보게 됩니다.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수많은 이 영적인 생명이 움직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영적인 생명이 성찬에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성도들 성찬을 어떻게 접하죠? 그냥 뭐 교회가 하니까는 그냥 앉아서 그냥 떡 먹고 잠 마시는 걸로 하죠. 그때 당시에는 이 성찬 이 자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생명의 성찬의 은혜이기 때문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는 성도는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교회의 문을 다 닫아버립니다. 교회의 문을 다 닫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성찬에 참여를 하게 되고 성찬의 기쁨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를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떡을 주셨어요. 떡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잔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은 만찬을 통하여 가지고 자기의 몸을 제자들에게 주고 자기의 피를 제자들에게 주므로 이 그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가지고 이제 예수님은 생명의 연합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 가지고 생명의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상의 지금 삶을 살아왔잖아요. 하나님 나라 구원의 일들을 이루는 이 삶의 여정의 길들을 쭉 걸어오면서 오늘 또 유월절을 또 만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만났던 이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일상의 삶을 살면서 일상의 삶의 한 부분으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는 것입니까? 오늘 이 식사는 그런 식사 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하는 이 유월절의 이 식사가 그들과 함께하는 이 식사를 통해 가지고 이 제자들을 영적인 신비한 비밀로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놀라운 신비한 길로 보여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성찬에 지금까지 참여를 했었습니다. 저도 많이 참여해요. 지금까지 예수 믿고 왔으니까는 적어도 한국 교회는 1년에 2차례는 기본적으로 하거든요. 성찬을. 그래서 10년을 믿었으면 20번 참석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보니까 1년에 한 4번인가 5번 정도 성찬을 이제 하게 되는데 우리는 더 많이 조금 참여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달려온 지금까지의 연수까지 한번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이 성찬에 참여를 했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오늘도 여러분들 이 성찬 참여하면서 그래 오늘 이거 보니까 성찬식이구나. 그러면 성찬을 기념하면 되겠구나. 오늘도 아마 성찬 기념하기 위해서 여기 참여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은 왜 이 성찬을 하기를 원하시냐면은 받아 먹으라 내 몸이라 이 잔을 마시라 내 피라 너하고 나하고 이제는 하나가 되었다라는 이 말씀을 주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오늘도 성찬을 기념하는 날이구나 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기념으로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일 성찬이 기념이었으면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집행하면서 내 몸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 성찬이 기념이라면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집행하면서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만찬을 통하여 예수님이 주려고 하는 것은 내 몸을 주어가지고 내 몸을 그들이 가지고 내 몸을 그들 안에 공급하여 가지고 그들과 내가 하나라는 것을, 생명의 연합인 것을 알려주기 위해 가지고 이 마지막 만찬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마지막 만찬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십니까? 십자가로 가시게 되고 부활하시게 되고 승천하시게 되고, 그리고 몇 날이 못 돼요 하나님의 영이 오게 되고 성령이 오게 되면요, 성령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만찬을 제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집행할 거 아닙니까? 그 집행할 때에 받아 먹으라라고 했을 때 예수님 이제 승천해 계신데 예수님 그 살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6월절에 이 떡을 주면서 받아 먹으라 이겁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을 때 그 가운데 역사하는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이제는 그 몸이, 그 떡이, 그 몸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는 성찬인 것입니다. 성찬은 기념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절기에 기념하는 것이 아니고 기념의 의식이 아니고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받아 먹으라, 이 떡은 내 몸이라, 받아 먹으라, 내 몸을 먹으라, 내하고 너하고 연합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성찬입니다. 근데 이게 누가 이루십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이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 말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것도 기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몸을 먹은 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피를 마신 자들입니다. 이것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에게 이루어진 실제입니다. 이제부터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한 몸이 될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연합되어서 그 생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떡을 먹음으로 이 떡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 이 몸이 우리 안에서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그가 살아계신 것이고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든가, 그리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든가, 에베소 교회, 로마 교회, 골로새 교회 편지를 보낼 때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라는 이 의미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의 연합을 이룬 이 깊은 말씀을 알 때에 그 은혜를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 안에 주의 영이 일하십니다. 성찬의 떡을 뗄 때에도 이 성찬을 통하여 가지고 그리스도와 생명의 연합을 하는 것은 육신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기념하는 게 맞아요. 육신으로는 기념하는 게 맞고, 그러나 영으로 말미암아 이 떡이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저는 우리 풍성한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성찬을 참여하면서 육으로 참여해가지고 기념하는 것으로 참여하는 어리석은 일에서 벗어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는 주님의 말씀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실제가 되는, 주가 우리 안에 이루시는 이 은혜의 성찬. 그래서 모두 참여할 때마다 그 연합의 이 기쁨, 연합의 감격을 함께 누리는 이런 성찬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떡, 그리고 이 잔, 그리스도의 몸과 이 피, 그래서 성찬은 생명의 양식이 공급되는 시간입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성경이 없었는데 어떻게 믿음 생활 잘했어요?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요, 성경이 없었다고요. 그냥 교회가 비치하는 거 그거 가지고 쓰는 거예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AD 313년에 기독교를 공식 인정을 했습니다.
그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식 인정하고 난 다음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위해서 한 일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경 50부를 필사를 해가지고 교회에 둔 것입니다. 그때 성경 한 부 가격이 얼마인 줄 아세요? 오늘날로 환산하면 약 2억 5천만 원. 그러니 개인이 성경을 어떻게 갔습니까? 개인이 이 66권 성경을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비치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이 성경을 개인이 가지고 있지 않아도 우리보다 월등히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 중에 하나가 성찬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찬인데 이 성찬에 참여할 때에 기념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연합이죠. 마시라 이것은 내 언약의 피니라. 연합이에요. 이 연합이 그들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가 사신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누린 것이죠.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또 하나 만찬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본문 25절에 보면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자, 마지막 식사를 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을 따랐던 12명의 제자들이 다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떡을 먹을 때에 제자들에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큐리오스 주님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하면서 되물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중에 오직 한 사람 가룟 유다만이 예수님을 향해서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했을까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야 다른 사람들은 다 나보고 큐리오스라고 하는데 넌 왜 나보고 라삐라 그래?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예수님 가룟 유다에게 그냥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말하였도다.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했을 때 내가 말하였도다. 자, 그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했을 때 그 공동체 안에 12명, 11명 또 있잖아요. 제자들은 이 말씀의 뜻을 알까요? 모르죠. 그래서 제자들은 아니 도대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랬는데 자기들이 직접 다 물어봤거든요. 주님 나는 아니죠. 주님 나는 아니죠. 주님 나는 아니죠. 다 물어봤다고요. 근데 가룟 유다가 라삐여 나는 아니죠 이렇게 하니까는 내가 말하였도다 이렇게만 말했어요. 그냥 그래 맞아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거야 이렇게 말하면 좋은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시지?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이 일에 대해서 누굴까? 누가 팔까? 누가 예수님을 팔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지금 예수님 팔자가 누군지 이해가 됩니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주여 나는 아니죠. 주여 나는 아니죠. 쭉 물어봤어요.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가 라삐여 나는 아니죠. 내가 말하였도다. 딱 이렇게 말씀했다고요. 답을 찾을 수 있겠어요? 제자들은 답을 못 찾은 거예요. 도대체 누구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리고 심지어요 이 가룟 유다는 돈꾀를 맡고 있는 자였기 때문에 진짜 예수 그룹의 공동체에서 중요한 자였습니다. 돈꾀를 맡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이 돈꾀를 맡고 있는 그 자리에서 돈꾀를 맡고 있던 가룟 유다가 그 자리를 떠났을 때에 돈꾀를 맡고 있기 때문에 무슨 일 예수님이 무슨 또 오더를 내리셨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정말 모를 정도로 지금 이 말씀이 진행이 되는데 누가 예수를 팔 수 있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가룟 유다가 은 30에 자기를 넘기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라고 물을 때에 가룟 유다를 향해서 너 은 30 받고 왔지? 이 말씀 안 하셔요. 내가 말하였도다. 제자들은 모르지만은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대답을 들으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대답을 들으면서 내가 말하였도다. 가룟 유다의 대답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을 라삐로 본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다녔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지를 못했어요. 3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은 선생님일 뿐이에요.
3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로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그냥 종교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왜 교회의 강단에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선포될까요? 이 예수님이 큐리오스니까, 이 신앙이 분명해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명은 있어요. 그 한 명이 저일 수가 있어요. 설교하는 저도 어떤 때는 예수님을 랍비로 보기도 하거든요. 너무 잘 가르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 이런 요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랍비로 본 것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랍비일 뿐입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 누굽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잘 가르치는 선생님일 뿐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이 만찬 한 몸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가룟 유다는 어디를 떠납니까? 이 만찬의 자리를 떠나서 예수님을 파는 일을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먹고 마시는 떡과 포도주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먹고 마시는 떡과 포도주입니다. 그러게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은 이 떡을 먹을 때에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이 떡은 내 몸이니라,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이 잔은 새 언약의 피니라,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큐리오스다,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면서 우리의 큐리오스이신 이 예수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 그분을 먹음으로 그분과 연합하게 되고 그분의 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더 연합하는 그 은혜 안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성찬에 임하는 모습들을 볼 때에 우리 중에는 그러한 일들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또 설교도 들었으니까는 그러한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찬에 임할 때에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그저 랍비 정도로 여기고 성찬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었던 선생님이니까 그 선생님이 가르쳐 줬던 이 성찬을 그래 오늘 기념하는 절기로 지키면 되겠지라고 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풍성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큐리오스로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참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서 큐리오스이신 예수님과 생명의 깊은 연합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